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만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내셨죠? 저도 한 주간 은혜 중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히 외우고 있고 기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그리고 많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귀히 암송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장 핵심적으로 잘 요약했으며 너무너무 명백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전후, 이 말씀의 앞뒤 라고 할 수 있는 구절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이게 어떤 문맥 속에 있으며 그 전, 그 후, 이 말씀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특별히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전의 정화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하는 집이 되었고요.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은 정말 무너져야 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 성전을 통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이 앞에 부분은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뒤에 부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지, 가나의 혼인잔치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자가 들어갈지, 어떻게 도대체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으며 그러니까 유력한 지도자였고 어려서부터 아마 명문가에서 자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졌던 반면에 이 니고데모만큼은 예수님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게 2절에도 드러나는데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용인즉슨 이래요. 라비요, 당신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의 표적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적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곧바로 본론을 꺼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진실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이라는 거죠. 왜 이 니고데모가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요 주제를 가지고 가르침을 청하기에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탁 오자마자 이 본론으로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니고데모가 정말 이상한 반응을 합니다. 그게 4절인데, 아니, 제가 이렇게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이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두 번째로 들어갑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참 우스워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니고데모는 전혀 이런 말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우리가 구약 선지자를 생각할 때 선지자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죄도 졌고 우상을 섬겼고 형제를 팔아넘겼고 또 많은 폭력과 포갑을 저질렀고 등등등등 저질렀으니까 너희들 회개해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와 같은 지금 그 당시에 퍼져서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백성의 죄를 지적한다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진실로 예배드리지 않아서 그래. 제대로 정결의식을 지키지 않았고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래. 하루에 몇 번이고 정결의식을 드려야 되고
하루에 3번이라도 제사를 드려야 돼. 혹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알듯이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형제에게 얼마를 주고 또 과부와 고아를 돕고 또 외국인들을 잘 대해주고 이런 율법의 말씀들이죠. 이런 도덕적이고 계명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방법을 얘기할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지? 전혀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하면서 아니 거듭나다니요.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이 물과 성령이 어디서 나오느냐?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부터 27절을 인용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완전히 깨끗해져야 되는 말인데 완전히 깨끗해진다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을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속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여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은 뭐냐? 이 물로 대답하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건데 이 물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세례 요한 생각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지금 물로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온다. 완전한 새로워짐, 완전한 정결함, 우리의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실 분,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부어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을 이어가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라는 게 아니라 나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라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서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을 붓고 성령이 부어지는 곳마다 영원히 완전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되어진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이런 반응을 대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 본질적으로는 이래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다. 사상이 아니라 완전히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인도하십니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무슨 하나님의 나라며 아니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정결해지며 우리 같은 사람이 뭘 그렇게 한다고 그런 말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 12절의 반응을 보이시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안 믿을 뿐이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한테 이루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믿지 않는 거야 라는 거죠. 그들의 불신앙, 니고데모가 가졌던 불신앙, 믿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 완전히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행복하고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증언하는데 아니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얘기하란 말이냐? 이것도 안 믿는데 땅의 일도 안 믿는데 하늘의 것을 말한들 너희가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떤가요? 이와 같은 불신앙으로 볼 때
주님에 대해 어떤 것도 말할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하는 영생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한 무신론은 불신앙, 명백히 보여지는 하나님의 증거와 메시지에 대하여 철저히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의 바벨탑을 높이 쌓아놓고 주를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어쩔 수 없이 간증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형리 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좋고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너무너무 좋습니다만 결국은 우리의 전도는 간증일 수밖에 없어요. 주를 믿고 주님이 나한테 하신 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과 내 영혼과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하신 귀한 복된 일들에 대한 간증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간증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반응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야, 너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나는 너 말을 믿을 수가 없다. 내 앞에 주님을 데려와 봐라. 내가 내 두 눈에 보면 믿겠다. 이게 불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니고데모의 불신앙과 편협함을 혹독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혹독하게 지적. 자신이 그 편협한 혹은 불신앙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3절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것도 인용을 해요. 민수기 21장 7절에서부터 9절 모세가 광야에 불뱀을 들었던 사건. 그 당시에 이 모세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이 뱀들을 풀었어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하는데 물면 고열이 나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이 뭐였냐?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는 거예요. 원래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 뱀이라는 게 그거예요. 뱀이라는 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원형적인 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과 마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꿰어내어 죄를 짓게 한 그 악의 상징이 바로 뱀인데 하나님이 이 뱀을 들린 것은 저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맥락은 조금 다르게 얘기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설교하자면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저주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을 본 자마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게 요한복음의 맥락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이 백성들의 죄악,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살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물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내가 저 놋뱀처럼 하나님의 진노, 모든 백성의 죄를 지고 그 진노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물과 성령이 임하여 새로운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자신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셔서 그렇게 높이 들려서 그 십자가의 죄의 형벌로서 하나님의 부정한 것으로 드러나고 죄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어리석은 결말이 드러나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끄러운 십자가를 져야 물과 성령으로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리석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물과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대답하신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니 왜 그렇게 하셔야 되지?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죽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 방식으로 물과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그 영혼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시는데 왜 그 방식이어야 되는데 왜 도대체 왜? 라고 했을 때 16절이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의 대답은 왜 그렇게 하시냐는 대답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떤가요? 우리가 만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우리는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많은 이들을 만나고 대할 것이며 그들은 우리에게 당신이 전하는 복음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태도가 부드럽고 정중하고 때때로 호감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지 못한다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의 삶은 이 땅에서 말하는 복지의 자유와 평등 이상사의 모두가 행복한 나라, 이런 세상의 나라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여 만들려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네, 이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러한 것들을 수선하여 꿰매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죽어있는 영 대신에 자신의 원천을 두고 있는 새 영을 부여하십니다. 어느 날 죽어서 썩어지게 될 옛 몸 대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닮은 새 몸을 주실 겁니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고 그렇게 정결케 하셨고 그렇게 귀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 완성을 보지 못했으나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저 주님의 재림 가운데 임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알려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나와 정결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그 귀한 사랑을 알게 되시고 복된 길을 걸으시는 주소망교회 믿음의 동역자님들, 방송가족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